오늘 참 어린이 주일인데요. 5월 달에 보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한국은 그렇죠. 여기 미국은 뭐 마더스데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주제로 해서 하는 행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삼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아이들 인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한 30% 정도가 어린아이 비율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000년 기준으로는 한 20%였는데 지금 점점 줄어서 전체 인구 대비 20%에서 지금 한 2050년까지 가면 한 1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거와 맞물려서 교회에서도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주는 것도 있고 또 예전과 같지 않게 아이들이 이제 교회 프로그램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고 부모가 이끌지 않는 이상 친구 따라오는 율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교회 오기보다는 더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것과 아울러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새로 생긴 학교여서 처음 개교할 때 3학급이었고 그게 조금 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학급 정도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반 학급이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를 길러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든 노인들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냥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산돌교회도 생각해 보시면 뭐 10년 후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산돌교회 그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문이 닫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또 새로운 세대를 교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그 의무가 책임이 굉장히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기나 아이의 상태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다 큰 장성한 어른의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린 아이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질서를 따라서 아이의 상태로 아기로 출생하셔서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다 겪으신 가운데서 이렇게 지났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장성한 어른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지으실 때도 아이의 상태로 동물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장성한 상태의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래서 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이세들, 아이들은 이런 완전한 상태의 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라는 존재 아래서 부모가 어떤 그 완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상태의 부모, 그 부모로부터 양육받아서 동일하게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기에 가장 완전한 상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가정의 모습이냐 했을 때, 어떤 부모가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디자인한 상태의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온전한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에 있는 부모,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상태, 그 상태의 부모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한 온전한 상태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그 신앙의 부모로부터 양육되기 힘든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런 바로의 공주에게 양육되어야 되는 그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쓰셔야 될 그 사람이 신앙이 결여된 채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요게벳의 그 친모, 친어머니로 하여금 그 유모로서 양육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어린 시절에부터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요 교회인데, 가정의 모습도 사실 하나님이 그런 신앙 안에서, 믿음의 부모 아래서 아이들이 양육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가정 공동체로서, 영적인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 영적인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했을 때, 바로 어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불완전한 반쪽짜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아이들이 하는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어떤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아마 그와 관련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말씀합니다. 어떤 부모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들은 분명 아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공식석상에 일종의 존경받는 랍비, 유대의 지도자에게 데리고 올 때에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데리고 왔는가? 만져주심을 바랬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부모들이 데려온 것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행위는 이 당시의 풍습에 보면은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것은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특권. 그리고 그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나 어떤 위대한 율법사나 스승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빌어주기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이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요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을 따라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들이 되었는가 했을 때 이 부모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어미와 아버지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눈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그러한 관점,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를 보게 되면, 영적인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면,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부모들 안에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아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를 알게 됩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주제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대상도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함께 해줄 수 있겠는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순간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영원히 어디 순간까지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깨달으면서 너희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 이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부모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 축복받은 귀한 부모인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부모가 있었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부모들, 얼마나 귀한 부모들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부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고 데려가기를 힘쓰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힘쓰는, 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참 귀한 부모들의 걸음인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소개합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 여자들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오늘날과 생각하는 것 차원의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당시에 그냥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과 습관처럼, 관습처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침을 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는 것은 매우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분노하셨다. 아주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에 했던 행동은 사실은 그 당시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어떤 생각, 잘못된 이해 때문에, 또는 우리의 어떤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 오해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선입관과 이해를 가진 것 때문에 제자들 또는 부모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무지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히려 장애물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나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막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더 이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기회들, 잃어버린 축복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습관, 오래된 태도가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이 젊은 세대가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이유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들이 보였던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신앙의 어떤 습관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인 이 태도들과 연관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저도 한번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나의 태도와 습관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야 되고, 또 그들과 만나는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 어떤 대화들,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고민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색하더라도 그러한 주제로 그러한 대화를 꺼내어 보기도 하고, 어떤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못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로운 어떤 예전에 느꼈던 그들이 가진 고민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인가 했을 때 육체적으로 신체적인 그냥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대상들은 다 이런 차원의 아이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케어해야 되는 대상 앞에서는 내가 영적인 어미요 아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나의 영적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보면 영적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관계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주고 섬겨야 되고 케어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어떤 영적으로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는 다 나의 영적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영적인 부모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대상이든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그를 대할 때의 어떤 무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어야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단순히 제자들을 꾸짖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을 더 온전히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아이들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은 단순히 나의 보살핌만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에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그것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주어지고 허락된 것, 또 교회에서 내가 케어해야 될 대상들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 교회에 그런 대상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하와에게 아이를 낳게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가 죄인 된 사실을, 죄인 되었다는 그 죄인 된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차원에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의 죄를 범치 않는 깨어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차원에서 그런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한 그 아이들은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나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녀가 한번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졌던 많은 욕심과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못한 생각들이 다 정결하게 되면서, 순전하게 되면서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보살펴야 될 대상임과 동시에 나를 더 온전케 해주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어떤 부모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떤 교회의 교우로서 성도로서 서야 될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리더들을 이제 모임을 갖는 매주에 한 번씩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리더라고 하면은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그 멤버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들인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이면은 항상 어려움을 토로를 합니다. 힘듦을 토로를 해요. 왜냐하면 그 멤버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들고 또 관심도도 다르고 그런 나이대도 조금씩 다른 그런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서 무언가 그 모임을 건강한 모임으로 그 끌고 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리더들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은 그런 힘든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다시금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장년들 그 소그룹, 구역 모임, 속회 모임 뭐 이런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그 리더들을 한번 모아보면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유도하지 않아도 그런 힘듦을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마무리 가운데 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어떤 온전함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것을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그 소그룹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 때에 바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내가 케어할 수는 없다. 그 한계를 먼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해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 아래서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는 선입관이나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어떤 생각들, 무관심, 무지함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 또 필요한 어떤 노력들, 이것들을 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상태의 영적인 부모로 주님 앞에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